다니면서 배웠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해보세요. 사전에 의하면 99,000 평방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세기, 13세기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분은 777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다는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정복한 땅은 우리나라의 78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광개토왕이 차지한 땅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엄청난 땅을 빼앗고 그 땅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정복하는데 대단한 재간을 발휘한 그런 왕입니다. 그가 차지한 땅이 34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348 평방킬로미터이고, 그리고 나폴레옹, 우리가 보통 영웅으로 말하는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이 115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독재자 히틀러가 차지한 땅이 219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차지한 세 분이 차지한 땅을 다 합해도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보다 좁다는 말입니다. 적다는 말입니다. 작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기스칸이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정복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몽골 고원의 인구는 많아야 100만에서 200만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숫자가 중국, 이슬람, 유럽 사람 수억을 정복하고 다스렸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숫자가 어마어마한, 자기 몸집에 비하여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을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비밀이 안다와 너커르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고 합니다. 너커르라고 하는 단어는 평생동지예요. 평생동지.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평생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평생동지, 평생친구라고 하는 말에 그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징기스칸 대왕은 오갈 데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평생 동지로 삼았어요. 평생 친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대왕이 평생 동지, 평생 친구로 삼아주니까 이들은 징기스칸에게 생명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제자들을 두시기를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이지요. 770만 평방킬로미터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었으니 나가서 제자를 삼는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가 되도록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제자들은 일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31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듯이 열심히 배우는 자가 제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훈련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자가 훈련받기를 끔찍하고 싫어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계속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때, 성도라고 말할 때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간을 희생하면서, 물질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많은 유익들을 포기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르는 자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상 받는 일만 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 받는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도 순교도 이들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자가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님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해 살게 하소서. 마지막 부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부르셨다는 말씀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부름을 받고 그 축복을 또 나누어 주기 위하여 떠나가는,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며 세상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각지로 흩어져 순교하는 것처럼 나가는 자예요. 보냄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서울의 이흥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권면을 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 11조 바칠 것 없습니다. 작은 교회 가서 바치시고 그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우리 교회 11조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 가서 11조 하시고 헌금 바치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기업교회는 세계 어느 곳에든지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범람하거나 자연재해가 생겨 큰 사고가 생기게 되면 국가보다도 제일 먼저 봉사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자기가 미리 저축한 돈을 가지고 구조대원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구조대원이 되어서
세계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돕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두 교단이 다 두 교회가 다 우리 교단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전에 교회에서는 여름철만 되면은 여름 휴가를 방납하고 가서 섬에 가서 봉사하려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미용사는 미용실을 문을 닫고 머리를 깎는 사람은 이용실에 문을 닫고 나가서 섬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준다는 말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자재를 보내놓고, 그것도 교회에서 돕는 게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보내놓고 가서 사택을 고친다든가 교회를 고쳐주는 교인들의 가정을 고쳐주는 거예요. 도배를 해주고 고쳐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한 의료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지원을 미리 하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제자는요, 보냄을 받는 자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곳에서 누리고 내가 이곳에서 명예를 얻는 그것이 제자가 아니고, 그건 성도가 될 수는 있고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자는 파송을 받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을 나누어 주는 복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오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오기 때문에 평강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오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동이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며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제자의 소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입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도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몸이 불편한 그런 성도들이 계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게 되는 축복을 이 시간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제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고쳐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도록 사람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악한 귀신을 언급할 때에 더러운 영적인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지 살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지칭하여서 더러운 영적인 존재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람답지 못하도록 악하여지게 만드는 것, 악한 귀신이 달라붙어서,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악한 귀신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고통 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능력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던 귀신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병자를 향하여서도 억압당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생명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단의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이 악한 귀신에게 제압당하여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두움 속을 헤매고 있는 이런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귀신에게 억압당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구출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출해서 그들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억압된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목적이 하나예요.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악한 귀신에게 생명이 죽어가는 자들을 바로 구출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악한 귀신으로부터 억압당하는 자들을, 병마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어두운 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이 명령 한 가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게 제자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지팡이 위에는 갖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기록이 똑같이 잘못되어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지요.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나그네의 성격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가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고 거두려고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금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부동산을 투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금덩이나 각종 보석을 금고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나그네답게 가볍게 살라는 말입니다. 나누어 주며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자의 삶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지 이 땅에다가 치렁치렁 보석을 달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땅에다가 많이 쌓아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시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금 통장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명하셨으니 언제든지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말입니다.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하나밖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빵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루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신발도 2개, 의복도 2개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 속에서 제자다운 삶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트렁크 3개, 4개 끌고 다니는 사람 초보자예요. 많은 짐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초보자인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짐을 가볍게 그래서 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제자는 천성을 향하여 여행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네. 나를 씻어주소서. 하나님 나라로 여행 가는데
너무 무거운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라고 전파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 없이 은혜를 말해요. 회개 없이 사랑을 말해요. 회개 없이 무슨 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모든 하늘나라의 축복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 속에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2018년 대부흥을 외치는 것은 여러분 큰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제자로 사는 것이 바로 제자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자를 만나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원래 이 말은 사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맡기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을 맡기고 너희들은 책임이 없으니 그대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 속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땅 끝까지 일하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나그네로 나가는 길에, 보냄받는 길에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이곳에 두려 하지 말고, 이곳에 두면 도둑놈이 와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들이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쌓아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제자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2018년 우리 동성교회가 대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부흥을 꿈꾸는 목적이 교세를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동성교회가 200명 모인다, 500명 모인다, 이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는 교인의 숫자가 많아져서 헌금이 많아지므로
많은 사업을 한다. 교회가 무슨 사업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선교 여행도 나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나라가 흥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서울에 있는 지긋교회가 정읍시에 와서 그냥 자기 자비량으로 휴가를 만나보고 와서 일주일 동안 그 정읍시에서 물건을 사주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까 말씀드린 기업교회는 큰 마트에 가서 상품권 선물을 사가지고 교회마다 이게 몇십만 원짜리 그 상품권들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 교회가 무슨 쓸데없는 낭비를 할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저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된 교회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의 귀한 것들을 쌓아놓으며 나가는 삶이 제자된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제자로 살겠습니다. 찬송 461장 1절 4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제자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제자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맘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성도의 아멘 하신 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나는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십자가 공로로 제자가 되어 싸우니 사단의 세력 물리치고 각종 병마를 물리치고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 주며 복동이가 되어 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곳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슬픔 당한 자들이 기뻐 춤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자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다가 치렁치렁 쌓아두려고 끌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제자가 되어 주께서 보내시는 땅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는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슬픔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제자로 쓰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